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항상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것들이 더 많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보다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 찾고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합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대로만 훈련을 잘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죠. 이게 좋은 방법이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72.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발전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생각하는 만큼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삶을 컨설팅하는 도구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독서나 또 학습 지도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GTS 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독서 나눔을 가졌는데요. 매주 갔습니다. 매주. 그래서 매주 독서 나눔을 가지다 보면은 이게 잘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책을 읽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독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학습 능력,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만들어가는 7가지 주제, 572 사용 방법. 이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주 독서 나눔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57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어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런데 오늘의 그림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 장소를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고 천국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을 거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천국을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 그리고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바로 그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그 산. 그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 희생 위에 하나님의 도성의 모형인 예루살렘이 세워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부분은 저 뒤에 지시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주변에 들러선
뭐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전 짓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짓는 사람들이 있고, 저 성전 뒤쪽으로 조금 더 높은 곳에 어떤 성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성.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구름 끼어 있는 하늘도 보이고요. 네. 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연관된 게 굉장히 많죠. 우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예루살렘, 또 이 성전의 사명, 그리고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알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 두 번째는 천국,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상에 계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현장.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런 선교적인 센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장소가 잘 보존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맛이 가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래서 사람들만 모여서 웅성거리고 친교하고, 뭐 친교가 나쁜 건 아닌데, 교회는 친교의 장소는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미없다고 안 나오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거든요, 이게.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희생과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희생과 순종의 중요성. 희생과 순종이 있는 이곳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죠. 참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그런 희생 정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한 겁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 뒤에 솔로몬,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같이 있는 사람 3명인, 그 다음에 또 성전, 지어지는 성전 모습,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앞부분에 5명 정도가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또 사람들이 있고, 저 산 위에 산성, 조그만 그런 성이 또 그 위에 있습니다. 구름 끼어 있는 하늘도 있고요. 자, 또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5가지 초등학교의 수학의 주제들이 있는데, 도형과 또 각도 재는 거, 그 다음에 또 수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 중에서 어제는 어떤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요. 오늘은 또 어떤 공식을 하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학 공식 하나씩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잊어버리게 되죠. 자,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장면이에요.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상태가 나오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성전 무너지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절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써,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제사드렸던 바로 그 현장. 그곳에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고, 다음 그림은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구조는 3, 2, 1.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 또 이렇게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저는 제 미래 비전을 쭉 적어놓고 네 곳의 성경 말씀,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쫙 적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어요. 자,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오늘 보면서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자,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거는 내쫓으시며. 이 장면이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갔을 때 내쫓으며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겨나는 사람. 정말 이거 안타깝죠. 예수님이 내쫓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둘러 엎으시고. 야, 이거 정말 예수님의 심판의 장면에 둘러 엎으시죠. 우리 하는 일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신다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또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시죠. 삶을 고치시는 분.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다. 참 이것도 안타까운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주무실 곳이 없어가지고 베다니로 가신 거죠. 베다니보다 더 아름다운 집들이 많은 곳인데 예수님은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집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됐으니까 버리고 베다니로 가신 거죠. 거기에는 집은 허름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의 집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했으며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의 세 가지 기능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기도의 처소. 두 번째는 천국 예루살렘의 모형. 세 번째는 선교의 센터.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처소,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하늘나라를 모형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센터.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냥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동전을 바꿔주고 또 짐승을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율법에서 금한 건 아니에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성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예배당이 장사꾼 소굴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커미션 띄고 거기에 얼마큼씩 세 띄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수익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방치해두고 오히려 장려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한심한 거죠. 이게 자 본문에서 네, 우리의 삶을 성공해 주게 하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실패하게 하는 성품, 예수님이 내쫓은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의, 네, 불의. 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불법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 불의한 자세. 그러면서 우리를 또 성공하게 해주는 건 긍휼입니다. 고쳐주시는 긍휼, 연약함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야죠. 그게 복을 받는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있고요. 대제사장들의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심판의 분노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분노입니다. 이 어리석은 분노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13절의 질문.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업무에 대해서, 업무나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4가지 말씀드렸죠. 자, 기억나십니까? 첫째, 열정을 가져야 된다. 적당주의로 하면요, 주변에서 누가 봐도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 시원찮아요. 그런 사람은 잘 안 써요. 네, 열정. 그 다음에 감사. 그냥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면 음식점 같으면 그런 식당에 가고 싶지 않죠. 감사로, 기쁨으로 일하는. 그리고 전문가가 돼. 같은 음식도요, 먹어보면은, 야, 이거 맛이 왜 이러지? 이렇게 전문가가. 그 다음에 비전. 비전이 있어야 잘할 수 있거든. 자, 오늘도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묵상 시간이에요. 눈 감으시고 본문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나의 비전들 쭉 떠올려 보시고요. 주님께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활용해야 될까요? 7가지 주제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주님 어떤 주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확신을 주시거나 또 지혜를 주시거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종국이 속히 해결되며 더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